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호산나하며 주님을 맞이하던 그런 날을 기념하며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는 종려주일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을 드디어 뒤집어 엎으시고 유대인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인종이, 유대인이, 한국 사람이, 무슨 미국 사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던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기억함입니다. Remember, remember. 신명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읽으면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 절기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오늘 우리는 요엘, 본문으로 정한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날. 자, 본문 1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의 날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종려주일에 저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항상 tuning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tune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tuning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깨달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 요엘을 그리고 있는 날은 무섭고 비극적이고 힘든 날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힘들고 심판의 절망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악인을 향한 통치와 의인을 향한 통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엘을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할 교훈으로 시대를 읽어내라, 시대를 읽어내라 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는 이 시대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들, 민족 간의 전쟁들, 보이지 않는 돈의 전쟁들, 여러분 지금 온 국가적으로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발표했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유럽 컨티넨트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은 수출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백신 전쟁이 지금 물밑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일 뒤에 영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낀 세대라고 그랬죠. Already and not yet. 이미 우리에게 부활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낀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낀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공존한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금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에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세금 잘 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보다 더 깊은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다른 세력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를 협박하는 말 아닙니다. 대적마귀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초점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을 다시 읽어내면 시대를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읽어낸다는 건 단순히 거시적인 안목, 매크로 스케일로 세상과 우주만을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대를 읽어낸다는 것은요, 미시적인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내 자신을 읽어내고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공동체, 이 세상을 세미하게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목적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찬송하셨기에, 창조하셨기에 목적을 가지시고 원리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땅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감정적 반응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땐 너무 좋아서 마치 끝이 안 날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양 흥분하는 감정 이전에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물어야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평안하시다면 물어야죠.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성공하셨다면 물으셔야죠. 하나님, 이런 물질을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해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버려야 될 것 혹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혹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취해야 될 것 혹 뭐 있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가 한가했다, 양식이 떨어졌다, 같은 말이거든요. 기근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 그런데 이 4장 6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은 거기에 이런 부연 설명을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근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 좌절할 일이면 좌절할 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리는 묻는 거죠. 하나님,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것이죠. 읽어내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가?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13장 11절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깰 때라. 깨어 있어 근신할 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군가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는 그것이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여호와의 날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시대를 읽어내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요엘이 그리고 있는 그 날이 매우 심각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요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다. 양떼도 피곤하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요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근의 시대요,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진 시대,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는 시대, 즉 우리가 심었는데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축이 울부짖는 시대, 불이 목장의 풀을 모든 나무를 사르는 시대, 시내가 다 말라버리는 이 고난과 가뭄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싸움을 걸어오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싸움을 걸어오신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요엘의 imagery, 요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아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일주일 새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우리의 지척 이웃인 볼도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경고가 될 것 같은데 경고가 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생각했던 마켓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태양을 누리고 밤하늘의 별빛을 누려야 될 버지니아 비치에서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2명이 죽고 몇 명은 아직도 지금 크리티컬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고 10명의 사상자를 낸 것. 바로 며칠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또 총격 사고가 나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 여러분 보지 않아야 하십니까? 무정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폭력들을 자기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목사님 짜증납니다.
아니 세상에 뉴스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는 강단에서까지 또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 들는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한국교회 강단에서 축복의 소리만 커지고 심판의 소리가 적어졌을 때 교회는 이런 엄청난 세상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메시지의 혹독함을 듣지 않고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토록 심판과, 왜 성경이 그토록 혹독한 여호와의 날을, 모든 것이 궁핍하고 갈증으로 가득 찬 그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망들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돼야 되죠? 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상하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의 뒤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 없는, 영원히 우리 안에 다시 내려온 에덴의 복된 축복, 우리가 그걸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 심판의 혹독한 메시지를 들어가며 나 홀로 경고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이 여호와의 날의 혹독성을 함께 알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집중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복된 축복의 말씀을 주기 전에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의 날을 소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회복의 복된 소망을 마음에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중요한, 우리는 구체적인 교훈점을 발견합니다. 요엘이 19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특징,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부르짖는다. 그럼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많은 경우에 성경에 등장하는 말들은 메타 랭귀지예요. 메타포리컬하다. 은유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슨 확성기를 갖고 가장 좋은 앰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에 넘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에 구체적인 적용점을 마음에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등장한 노래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인이 누굴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누가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즉 다시 말하면 시인은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찾는가를 많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은행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는 능력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사기 잘 읽으셨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다가 죄를 짓죠. 타락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실 이방 민족들을 준비해 주시죠. 이방인들이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사이클을 마지막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8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더라.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쭉 읽으셨으니까 이미 쭉 훑어보시면요, 그 사이클이 언제 변하냐면 삼손의 시대에 변합니다. 삼손의 때에 가면요, 블레셋에게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나? 확인해 보세요. 사사기 삼손 때 가셔서 한번 다시 보세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동화돼 가지고 그것이 고난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공예배를 항상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건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끼인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나중에 열릴 말씀에서도 함께 나눌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 말씀 들으신 분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이라니까요. 인간은 중독돼요. 토요일 말씀이었네요. 잠언 말씀 가지고. 인간은 중독되기 때문에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은 항상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나누잖아요. 저는 커피 강이라고. 그래서 제 사무실은 항상 커피 냄새야. 커피를 늘 제가 갈아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그윽한 커피 향이 배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커피 향을 못 느껴요.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smells good.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스멜을 못 느낀다니까. 왜요? 거기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야 돼요. 가서 바깥 바람을 좀 쐬고 들어오면요, 그렇지, 이 냄새였지. 여러분, 공예배가 왜 중요한지 보이십니까? 공예배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다시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냄새를 느껴야 돼요. 그 냄새가 뭔지. 그게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감각이 그 냄새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영적 감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정말 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방법, 좋은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건 세상의 냄새라는 것. 세상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여러분 종려주일에 인간들이 실패했던, 치명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죠?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어주십시오. 저희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그 자리에 가면 좀 나은 세상이 세워질까요? 아니, 한국인이 거기에 가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까요?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까요? 중국 사람이 그 세상에 가면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그 자리에 가든 결국 우리는 이기심과, 그렇죠? 결국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좋은 대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Total utter dependence to God.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천부여 저 의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제 인생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강함을 사모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요즘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임재 신학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Presence theology.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도 중독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능력에도 중독되고 물질에도 모든 것에 중독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임재신앙의 핵심적인 적용점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선언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날을 우리를 위하여 회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절망의 골짜기에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여러분 한번 미리 감사해 보세요. 아버지, 이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고통이 없는 그날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견딜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었구나. 내가 가진 걸 유지하다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건 내가 버려도 되겠네. 이건 내게 없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게 돼요. 몸이 가벼워진 것. 여러분, 순례자 여행의 원어원이 뭐죠? pack light. 그거 아니에요. pack light. 짐이 가벼울수록 여행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날까지 낀 세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에 집중하면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이에요. 요엘은 우리에게 실존적 결단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의 혹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너희는 이 심판 앞에서 그 심판에 피할 길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살아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기장에 써놓은 글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준비돼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준비돼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민호, 우리 소연자매 민호 처음 교회 왔는데, 여러분, 걔는 걷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식을, 집 내 우리 청년부에 나오던 친구 결혼식을 가족들 6명만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다 준비돼서 결혼하셨나요? 살다 보니까 사라진 거죠. 결혼하니까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내가 이제 준비돼서 살아내야지.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대안으로,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세요.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세요. 포기할 것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취해야만 하는 것 결단력 있게 취하세요. 저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 종려주일에 묵상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주님 앞에 한탄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복음의 고난주간을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회복을 소망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은 이미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기에 감사하는 이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저의 인생의 또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조그만 성공에도 머무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그 성공의 의미를 묻고 또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강 건너 언덕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임재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주간의 고난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